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계시는데 건강 관리들을 잘 하시고, 늘 당부드립니다만 육적으로 건강 관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로 이 가을에 신앙의 성숙과 성장, 또 부흥의 기쁨들을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의 심령적으로나 또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다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보니까 가을과 당신이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참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참 감성이 있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노래하며 춤춰줘라. 야, 얼마나 감성이 있는 분이신지. 공감해 주라는 거잖아요. 공감해 주라는 거. 형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같은 마음이 되어 주라는 거죠. 얼마나 기쁠까. 정말 같이 기뻐해 주고 얼마나 애통할까. 같이 마음을 써서 그 힘든 시기를 그 옆에 있어주라는 말, 참 우리 주님의 그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백의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사실 저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주 뵙지만 성도들끼리는 1년 12달 가서 저 사람이랑 같은 예배당에 있지만 말 한 번 안 썩고 1년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 한 번 안 썩고 눈인사 한 번 안 하고 1년을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한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은 같은 시기에 같은 조함교회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생전 당신은 본 적이 없는데, 생전 당신은 본 적이 없다고, 이런 말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겠는가? 아닐 것 같습니다. 같이 서로 위로할 줄 알고 마음을 같이 써주는 그리스도인 된 공동체인 우리였으면 하는 마음을 소망으로 깊이 가져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생전 나는 너를 모르겠다.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듣도 보도 못했다. 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나.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마음을 같이 나눴던 사이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누가 많이 힘들겠구나, 누가 많이 고뇌의 깊은 슬픔이 있겠구나, 누가 요즘 건강 때문에 염려가 많겠구나,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통하고 연합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가을 들녘에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애써 올라오셔서 나의 기도만 주님 앞에 토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기를 소망하고, 또한 사업이 여러 부지하고 지지부진해서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들을 응원하고,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우리들이 서로 성령의 마음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맞닿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 조함의 모든 성도들의 이 가을의 신앙, 그 깊은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단이 그런 눈물로 쌓였고 그런 눈물로 가득 찼으면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답답하거나 컬컬한 심령으로 이 제단 문만 열고 들어와도 그 기도의 마음이 훅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눈물부터 흘릴 수 있고, 아버지
오늘 저 끝에 우리 조병환 원로장로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애써 투병하시다가 지난 주중에 신방했는데 또 건강 회복하시고 어려운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딱 들어오셨는데 한 달 넘게 거의 2달 만에 오셨죠. 문 앞에서 장로님 만나는데 장로님 눈에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눈물이 맺히시는 거예요. 평생 예배드린 잊혀서 다시 병마를 이기고 중환자실에서 이겨내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리고 이 재단에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다라는 걸 제가 신방 가서 지난 목요일 날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감동,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에 우리 장로님 마음이 많이 감격스러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병환 원로 장로님 강건하시고 우리 원로분들 한 분 한 분들 더 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가을에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감격되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하고 위로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죠.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일일이 다 상황들을 설명하다 보면 설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내가 안다, 고생했지, 애썼지,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좋으니 내가 안다. 그 기뻐하는 너를 위해서 나도 같이 춤추마.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같이 애통하마. 내가 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조차 할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시고 우시는 영이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얽힌 사연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는 내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찬양이 만들어진 계기는 아니고 이 찬양을 좋아하던 독일 청년들이, 크리스찬들이죠, 저쪽 남미의 어느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교회에서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 마치 교회가 자기 집이냐.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쓰러져가는 초가집마도 못한지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그런 교회에 거기 와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 아들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그 어머니는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술과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아이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학대까지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밝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길래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간식을 먹으면서 그 아이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너는 교회가 그렇게 좋으니?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아? 그렇대요. 왜 좋은데? 그 아이가 그 자기네 말로 하는데 밑에 영어 자막이 이제 그 해석으로 쓰인 거죠. 뭐라고 아이가 대답한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쓰는 스페인어는 모르지만 밑에 쓴 자막은 제가 영어를 봤더니 Nobody hit me, nobody hate me. 누구도 나를 때리지 않고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서 좋대요, 교회가. 이 아이가 얼마나 학대받고 두들겨 맞고 얼마나 미움받았으면 교회 오면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교회 오면 누구도 나를 때리지 않아서 좋대요. 이 얘기는 반대죠. 교회에 오니까 누구든지 다 나를 좋아하고 교회 오니까 누구든지 나를 반겨주고 그래서 내가 좋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남미에 학대받고 그러나 교회 와서 누구도 나를 때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고 반겨주기에 이 교회 오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 작은 아이의 대답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의 답을 찾아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죠.
무슨 질문을 먼저 하셨냐면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어쩌면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또 나가 안다라고 또 뽐내려고 하는지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엘리야라고 해요. 아니요. 예레미야 같이 훌륭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디다 하고 예수님께 즉답을 해놓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대답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쩌면 제자들이 쏟아내었던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정말 묻고 싶으셨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주님은 이 말을 묻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월이 많아요. 이 얘기 알지. 오늘 이번 문이네 설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모든 내용을 웬만한 거 다 들은 풍월이 있고요. 교회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예배 자리 탁탁탁탁 앉고, 그리고 예배 순서가 조금 무르르듯이 사회자가 없이 하는 거 이제는 익숙해져서, 전에는 휘둥그레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시다가 이제는 오르간 연주가 딱 하면은 다 일어나셔서 임내성 익숙해지셨어요. 벌써 금세.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예수만 알지, 그 예수가 진짜 내 삶에서 어떤 분인지 체험이, 고백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주님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만난 주님입니까?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슬퍼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줬대라는 들은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예수를 구경하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까? 스페인의 한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내부에는 예쁜 벽화들이 오래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뭉그러지고 색이 바라고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고, 또 누수 현상으로 벽에 막 물이 타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작은 시골 교회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재건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지붕도 다시 하고 그렇게 방수도 처리하느라고 돈이 모자란 거예요. 내부의 벽화를 복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우리 마을에 또 우리 교인들 중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로 좀 대신 하자. 전문가 화가를 부르기에는 비용이 턱없이 모자르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청빙을 했는데 다 그림들을 나눠 맡았는데 한 그림만 서로 안 맞겠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그림을 누구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저러다 그 교회 오래전에 그 지역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할머니 한 분이 낙점이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그리나,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모습을 그릴 수 있나. 밤새 고민하고 등치덕거리다 며칠 밤을 그리다가 결국은 그려야 되는 날이 와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다 그리고 나서 쳐다보니까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덧칠을 해요. 또 한참 덧칠하고 쳐다보니까 또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또 덧칠을 해요. 밤이 새도록 덧칠하다가 새벽 미명을 맞았는데 그 그림을 보고는 내가 잘못했구나, 큰 실수했구나, 잘못만 탔구나 하고는 냅다 도망가서 집에 문을 잠그고 없는 것처럼 불을 끄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대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가장 중앙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형편없이 뭉개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원숭이야, 짐승이야,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덕지 그렇게 덕칠만 해놨어요. 이거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오늘 오픈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올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서 다른 그림에서 막 사진을 찍고 이러더니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앞에서는 사진을 못 찍고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소문이 나고 기자들이 글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 앞에서 역시 사진 한 장 찍는 사람 없이 눈물만 흘리다 가더래요. 신기하다. 누가 봐도 이 그림 잘못 그렸는데.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뭉개진 그림 속에서 내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짐승 같으냐 원숭이 같으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떡칠해 놓은 그 덕칠해 놓은 그 사람의 형체를 알 수 없이 뭉개진 얼굴에서 내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 내 얼굴이 보여.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 안에 보이는 내 얼굴로 유명한 벽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구경하는 자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먼 발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경하는 로마 군병과 당시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에 그 옆에서 수군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믿음으로 사는 내 얼굴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겁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세상이 뭐라고 떠들고 앵무새처럼 입에서 말하는 거 나 관심 없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목사가 전하는 목사가 믿는 장로에게 무슨 일이 있고 어떤 누구에게 이런 간증 나 상관없다. 나 그거 관심 없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암덩어리를 가지고 항암 치료하며 머리가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며 구역질하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누구냐?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슬피 울고 천국의 나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나를 보내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뭔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낙심이 됐다가 절망이 됐다가 하고 있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수많은 오해와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한탄하고 더 이상 변명조차도 할 수 없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주님은 그런 나에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 중 엘리야 죽음 보지 않은 그 위대한 선지자 지식의 주님을 구경꾼의 증언을 원하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Nobody hate me. Nobody hit me. 나를 때리지 않고 반겨주시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 집 교회 오기 좋아해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 그 작은 학대받은 아이에게 예수님은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외로이 살고 있었던 그 작은 아이에게는 나를 반겨주시는 분, 나의 예수님이라면, 나의 집이라면, 내 아버지 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는 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경영하는 것이지 나야 예배는 그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성가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나야 있으나 없으나 구경.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집 맞느냐? 이 집은 75년 전에 창립한 창립 멤버들 오래 계셨던 원로분들의 집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집 맞느냐 이 말이야. 내 집 맞느냐 이 말이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말해야 될 차례. 바닷가의 끝자락에 철썩철썩 바닷물이 파도를 치며 부딪히는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씨앗 하나가 그 바위 틈 작은 곳에 떨어져서 발화를 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더니 세월이 가다 보니 멋진 바위 위에 자란 소나무 한 그루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만난 바람 하나가 이 소나무를 찾아온 거예요. 이전에는 많은 바람들이 왔다 가고 철새들도 앉았다 갔지만 생전 만나보지 못한 바람이 저 수평선 끝에서 오더니 이 소나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전하는 말이 뭐냐면, 나무야 빨리 도망쳐, 너 큰일 났다. 저 바다 끝에서 엄청난 폭풍우가 오는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바람이야. 아마 그 비바람이 너의 가지를 잘라낼 것이고 너의 몸을 두동강 낼 것이고 어쩌면 너를 뿌리째 뽑아서 죽게 만들 것 같아. 분명히 그럴 거야. 네가 그 바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그러니 빨리 피할 수 있을 때 도망가거라. 바람이 그 말을 전해주고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바위 위에 서 있는 소나무는 떨기 시작합니다.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큰일 났네. 그 바람을 당겨낼 사람이 없다는데, 그 바람을 앞에서는 누구도 서 있지 못하고 꺾이고 뿌리채 드러난다는데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네 하며 그때부터 이 소나무가 마르기 시작하는.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말이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나무야 나무야 부르길래 누구야? 누구야? 너 발밑을 좀 봐라. 내려다보니 바위가 말하는 거예요. 바위가 들려주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무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뿌리가 내 몸속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아니? 넌 안 보여서 모를 거야. 하지만 네 뿌리가 내 몸속에 깊이 박혀서 이미 나와 너는 하나가 돼서 걱정하지 마. 내 몸은 어떤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어. 어떤 비바람도 내 몸을 깨트릴 수가 없어. 비록 잔가지는 부러질 수 있을 거야. 비록 내 솔잎은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뿌리는 드러나지 않아.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꽉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당당히 맞서거라 하며 바위가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람이 전해주는 말에 휘둘려서 당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일에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겠다 하며 삶을 회피할 구멍을 먼저 찾는 자입니까? 아니면 바위가 들려주는 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위가 들려주는 말을 믿고 하나 된 그 바위를 반석으로 삼아 든든하게 서서 올 테면 와봐라, 환난아 와봐라, 사망아 와봐라, 그 어떤 악한 것들아 와봐라, 내가 부딪혀 보겠노라고 하는 바위가 들려주는 말을 들으며 사는 인생입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세상이 전해주는 말, 바람이 전해주는 말은 온통 나를 낙심하고 무너뜨리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나를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만드는 말밖에는 없지만 나의 힘과 능력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너는 나와 하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노라 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의 손과 맞대어 십자가에 같이 죽어주시고 나의 발과 맞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환난아 내게 와라, 사망아 내게 와라 하며 담대히 인생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우연히 가다가 들린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 그 마을이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도시인 그 수도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때 들러봤더니 주변은 다 광야고 척박한 땅인데 신기하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숲이 우거졌어요. 그 장렬한 태양 때문에 너무 더운데 그 숲으로 들어가니까 선선해요. 더우기는요, 그 숲으로 들어가니까 폭포가 떨어지는 그 폭포수의 물이 어마어마해요. 마르지 않아요? 이런 곳이 있나? 야, 이 숲의 밖에는 이미 사막이고 광야고 다 죽게 생겼고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 숲 안으로만 들어오면 시원하고 폭포가 떨어지는 물이 엄청나니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재력가들, 권세자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요양하고 휴양하려고 돈 들고 싸워하고 거기서 싹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수종드는 자들,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는 자들,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또 그들에게 구걸을 해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에게 접선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 그러다 보니 이들이 아프고 병들고 또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고대 중동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잡것들은 다 오는 거예요. 잡신들은 전부, 우상이란 우상은 전부 와서 거기다가 석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고 여기에 공물을 바치면 병이 난다고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 차서 아주 난리버거지를 쓰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데려다 놓고는 제자들에게, 야, 여기 있는 것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에 저기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수도원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다면 다를 거예요. 저기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성전의 번제단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라고 물었다면 다를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위로자요, 예수는 나의, 이렇게 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앞도 아니고 저 사막에 기도하는 기도처도 아니고 온갖 잡것들,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에 내가 있는지, 주가 내 안에 있는지, 먹고 사는 길의 현장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생업의 현장 속에서, 병든 몸 가운데 세상을 살아다 보면 예수와 상관없는 것 같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속에서도 예수는 나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고 아프고 피곤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그곳에서도 나의 구주요, 그곳에서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요, 그곳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내 생명이 되시며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반겨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내 생명의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안에 교회의 역사가 있는 거고, 이 고백 안에 천국의 열쇠의 기쁨이 있는 거고,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눈물의 현장에서 주님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의 손 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병든 아픔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은 아이고 잘됐다, 너 이런 식으로 하더니 너 고통당하라며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잖아, 너에게 내가 있잖아, 너하고 나는 하나잖아,
내가 어찌게 너를 떼어놓니? 내가 너를 어찌게 떼어놓니? 바람이 전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너하고 나는 이미 오랜 세월 때부터 한 몸이요 하나이라.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무슨 일 당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 벌어지든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 외마디 음성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가 아닐까요? 우리 조항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 살아가게 될 날들 속에서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잖아. 너하고 나는 이미 하나야. 내 몸에 너의 삶의 뿌리가 이미 다 엉켜져 있단다. 네 안에 내 살과 피, 그 생명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총이 네 안에 있도다 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는 이미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반석입니다. 내 삶에 언저리 발걸음 닿는 곳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의 음성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